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오늘도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넘쳐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사를 항상 더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축복해야 돼요. 요즘은 우리는 너무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감사를.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이 한 17년 된 것 같아요. 17년이 됐더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는데 에어컨이 이 더위에 고장이 딱 나니까 어우 더워 막 이러면서 에어컨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풍기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에어컨이 없으면 막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배송하는 데가 어딘가 그걸 뒤져가지고 이틀 만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까 좋다. 그리고 그거를 감사하다가 아니라 저 스스로 좋다. 그리고 끝나요. 좋다. 이거지. 그럼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감사가 안 될까? 그냥 좋다. 기술의 문명을 누리고 살아야 돼. 기술이 발전하면 누리고 살아야지. 새로 이제 설치를 했더니 저는 아직 잘 모르는데 설치도 안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벌써 핸드폰에다가 에어컨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온도를 맞춰요. 심야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심야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걸어가면서 막 더 덥고 땀 오고 나고 막 그러는데 아내가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요. 그러면서 집에 가는 도중에 에어컨 온도를 쫙 내리더라고요. 제 아내가 기계치거든요. 약간. 그래서 항상 제 도움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면서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너무 풍요로운 삶에 살고 있어요. 너무 풍족한 삶에 살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요. 아침에 숨 쉬는 것도 감사요. 아침에 밥을 못 먹고 그냥 간단하게 물 한 잔만 마셔도 감사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18장 이하의 말씀은 이제 21장서부터서는 계속 이제 쭉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는 시기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다면은 21장서부터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6월절 마지막 보내는 일주일 상간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방인들은 망할 자들, 저주받을 자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뜰을 처음 마주하게 되고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딱 넘어서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유대 여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1m 30 높이의 담이 딱 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이 담을 넘어서는 자는 이방인 가운데 이 담을 넘어서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기록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지금도
그때 그 벽이 남아있는 그 벽 흔적이 조각이 남아있는데 그 조각에 지금도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을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분리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의 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방인 남자의 뜰이 나오고 제사장의 뜰이 나오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높이가 15층 높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5층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건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70년, 80년에 거쳐가지고 건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장사하도록 한 거예요. 기도자가 방해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방해가 되어지고 그러는데도 그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에 펼쳐져 있던 그런 모든 이 상들을 엎으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왜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유익하게, 내가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이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이 아니면 그냥 내가 스스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편한 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를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받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은 사람들의 원함을 쫓아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것은 성경에 담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담배 피는 것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무리수 없이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얘기하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 난 담배 펴도 성경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뜻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어때? 라고 하게 되어진 거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어때? 조금 더 편하게 이 정도는 좀 배려를 해주자 라고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배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려가 되어야지 인간을 향한 배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이런 얘기하죠. 보수적으로 해야지 돼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보수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에 4가지 복음서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서 써놓고 내가 그거 만들어 내가 원하는 복음, 나에게 맞는 복음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내가. 뭘 잘 따라가느냐? 내가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루 사역을 마치고 베단으로 내려가서 쉬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거리는 한 3km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딱 뭐 이렇게 아침 산책하는 그런 정도 거리가 되어지죠. 예, 올라가시는데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프신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감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그리고 감정을 다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몰랐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그랬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은 우리를 몰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몰라. 예수님 배가 고프어 보지 않아서 배고픔을 몰라. 예수님은 돈 벌어보지 않아가지고 돈 버는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몰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이 가지는 모든 고통과 그리고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3대 과실수가 있습니다. 3대 과실수가 뭐냐 하면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올리브나무. 그리고 세 번째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예요. 이거는 북쪽에 이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많은 과실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풍족한 땅이에요. 근데 중남부로 내려가면은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기 때문에 자라는 나무들이 과실수가 한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남북을 통틀어서 여전히 계속해서 풍요로운 과실을 맺는 것이 바로 이 새 과실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감람나무를 떤 후에 혹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돌아보거나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재산이 없고 가난하고 나그네들, 길 가는 사람들, 그때는 지금처럼 배달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식당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그네들이 끼니를 때울 게 없습니다. 중동 문화는 가다가 나 이 집에서 좀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집이 없으면은 그냥 집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과실은 딴 다음에는 뭐 남은 거 없나? 더 딸 거 없나? 이거 쳐다보지 말래요. 그냥 놔두랍니다. 왜? 고아, 과부, 객, 그들은 길을 가다가 배고프면 그거를 먹고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시고 허기가 지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무화과철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3월 달에 나무가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 달이 되면 이제 잎이 점점 무성해지기 시작하고 5월 달이 되면 무성한 잎 속에 이 과실이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무화과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6월절 기간은 4월 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잎이 나고 그 잎이 점점 무성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쭉 있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에 잎이 굉장히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간 겁니다.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사이에 작은 열매라도 안 익었지만 작은 열매가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철은 아니지만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잎이 무성한 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곧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내려가실 때에 저주를 하셨고 다음날 아침에 올라올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따지는 게 뭐냐면요, 이것이 하루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마른 것이냐, 아니면 그날 아침에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냐, 이걸 가지고서 논쟁을 하고 따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래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이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져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앞서서 어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이 비유는 바로 이 지도자들, 열매 없는 신앙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가운데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지 잎사귀를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 가운데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열매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잎사귀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잎사귀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보여달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드리 나무냐, 그 나무의 기둥이 얼마나 크냐, 두껍냐,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찾는 거예요. 네 열매를 내게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6절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진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나무라면 스스로 내가 좋은 나무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좋은 열매를 내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열매가 없는 나무는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는 땔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람나무 같고 무화과 나무 같다고 했는데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그것을 어디다 쓰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것이 열매가 없는 것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서 7장 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익은 무화과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실망케 하는 것입니다. 실망케 하는 것에서 끝나면 다행이죠. 실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여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잎사귀, 풍성한 잎사귀를 맺었다 해도 열매가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셨던 그 모습.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백성들이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신앙인의 모습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신앙생활의 외형, 아름다운 건축,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찬양이 하늘을 울려 퍼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신앙의 열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는 순종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무성한 잎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많은 열매, 많은 잎을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풍성해. 내 옆에 오면은 시원해. 나는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딱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크냐 작냐, 그 열매가 좋냐 나쁘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작으면 어떻고 열매가 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맺혀져야 앞으로 익어가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아예 못 맺는데 어떻게 앞으로 익어갈 열매가 있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열매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보여주기식, 드러내기식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은 내가 열매 맺을 때가 안 되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좋은 열매 맺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언젠가는 좋은 열매 맺을 겁니다. 네, 성경 어디에도요, 네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잎이 무성하기를 나는 기대한다 라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네가 아름다운 잎을 맺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맺힐 열매를 기대한다 이러면서 칭찬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맺히겠지,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여러분 그 언젠가, 10년 전에도 언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올 초에도 언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언젠가는요, 죽어야 끝나요. 근데 문제는 죽고 나면 더 이상 열매도 못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지만 문제는 열매 없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기둥에 도끼가 놓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앞으로 저거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잘라버려야 돼. 이게 아니라 이미 그 나무 기둥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음,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에 내 삶의 열매 없음에 대해서 나는 한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첫 열매,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난 날의 하나님을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열매 없음을 한탄하시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앞으로 잘해야지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Sitz im Lebe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열매 맺혀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풍성한 열매도 맺히고 때로는 조금 빈약한 열매를 맺히기도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은 나는 열매 맺을 준비가 안 돼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내가 열매 맺을 거야. 앞으로는 열매 맺을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열매 맺을 나무입니다. 열매 맺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좀 열매 맺기보다는 조금 더 자라보자, 조금 더 풍성해보자, 조금 더 이파리 좀 많아지게 해보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뿌리에 하나님의 이 도끼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가므로 우리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두 번째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마른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말라버림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경고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 그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거 말라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립니까?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근간에는, 뿌리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기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의 신뢰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바탕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주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게 믿음은 있는데 자꾸 의심이 되는 것 같아. 의심이 자꾸 나한테 들어와.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심과 믿음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는 하고 보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교회 다닌다 하는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뜻을 정해놓고 내가 방법을 정해놓고 내가 방향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어려운 것은 기도와 상관없이 이건 힘들어, 이건 어려워,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 되시다고. 이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삶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 내 경험상, 내 지식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환경을 보니, 상황을 보니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의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믿음의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 없는 기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응답되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은 뭐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세요?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종처럼, 하인처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는데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니까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숫자 적어주면, 적어서 은행에 딱 넣어주면 은행에서 그 숫자만큼 돈을 턱턱 내주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행에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세워놓은 방법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함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나의 원함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옮겨갈 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 어려움, 상황적 어려움, 물리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허영심, 우리들의 마음의 원함, 이기심, 이거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 하나님은 나에게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너희들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다 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으리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뜻 앞에 믿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 주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타무릎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무릎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낙타무릎이 필요합니다. 왜 낙타무릎이 필요하냐? 낙타는요, 항상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동물원을 가시거나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낙타를 보셨을 거예요. 사해 내려가시다 낙타 보셨잖아요. 휴게소에서. 낙타 한번 탈 때마다 5불씩 달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낙타 엎드려 놓고 하는데, 낙타는요, 제가 그래서 그 옆에 서서 막 사진 찍고 그러길래 그랬어요.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야 청년들, 학생들 이리 와봐. 지금 그 사람들은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냥 사진만 찍으면 막 돈 내라고 하니까, 야 목사님 봐, 목사님 모여서 목사님 얘기 들어. 목사님 뒤에 낙타 있지? 그 낙타의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봐. 그러면서 저는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괜히 그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막 돈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낙타의 무릎, 낙타는요 항상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일어섭니다. 무릎으로 먼저 받쳐요. 그래서 낙타의 무릎은요 항상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종아리 뼈는 가늘어요. 그런데 낙타의 무릎은 항상 이래요. 기도자의 무릎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자의 무릎이 바로 이 낙타 무릎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자의 무릎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했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입니까? 기도하기를 멈추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면 하나님의 뜻을 못 들으니까 내 뜻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범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죄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권면하기를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내가 간구한 것을 믿음으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요,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무슨 면에서, 어떤 면에서 점검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면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루 계획 없이 사는 분들도 계시고 계획 있게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제가 제 삶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매주 주일 저녁에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주에 해결할 일들은 무엇인지를 리스트를 하고 쭉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저녁에 그 다음날 할 일들을 정리를 하고 또 그날 한 것과 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세워갑니다. 거기에 있어서 뭐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중에 제일 제가 먼저 제 스케줄에 어떤 것이 끼어들기 전에 먼저 집어넣는 게 있어요. 요 시간, 요건 제가 먼저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성도들 만나면 늘 말씀으로 나누고 대화하고 권면하고 이러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는 시간은 제가 따로 갖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아요. 왜? 늘 그런 시간 하니까. 식사를 해도 식사 자리에서 늘 복음을 나누고 권면하고 신앙생활 점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성경 읽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그 전에 약속이 되어져 있으면 그 약속 시간을 피해서 제일 먼저 내가 선정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과 그리고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설교하기 위해서도 성경 읽죠. 그런데 그것은 설교를 하기 위한 성경 읽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들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또 제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저는 목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필요하고 나침반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참된 방향을 설정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그 매일의 은혜, 매일의 연속성의 은혜는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게을러졌다면 다시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일, 순종하는 일,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출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 입만 무성한 신앙, 우리를 향하신 경고입니다. 나를 향하신 경고입니다. 죽습니다. 불에 태워져 사그러집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서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부터는 우리 주님이 너 열매 좀 보자라고 했을 때 보여드릴 열매를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열매가 없었으면 여러분 그 이전에 내가 열매 없음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면 돼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계속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람의 말이 들어가서 그래요. 너 기도한다고 그거 될 것 같아? 야, 될 걸 기도해, 될 걸. 여러분 그런 말씀 듣죠? 그 말을 누구한테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한테 들어요. 신앙인들한테 들어요. 기도할 걸 기도해.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 자꾸 기도 멈춰요. 그리고 상황 때문에 기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멈춤이 없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